6월은 애국의 달, 호국의 달로 첫째 주일에 내 나라, 둘째 주일에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오늘은 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한나라당이 집권한 적이 있는데 실패했어요. 두 사람의 대통령이 나왔지만 다 국민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국론이 나누어지면서 감옥에도 가고 큰 고통을 우리가 경험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온 나라의 뿌리가 되고 그리고 원조가 되는 한 나라, 하나밖에 없는 그 나라를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예루살렘 심판을 하기 전에 에레미야에게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는 도덕 윤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못이 되어 지옥이 연상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사망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왔다는 것은 복음의 핵심이 되는 진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판도가 지도가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바울로 개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다윗 왕국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 충실한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국 같은 그런 영화로운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왕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런 일에 선봉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충격 중에 충격이었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까? 그것도 내 앞에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을 듣고 끄꾸러졌습니다.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끌려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린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알고 나서 그런 변화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었는데, 이스라엘도 로마도 헬라의 나라들도 다 한시적이지만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로, 이 나라의 주권자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고, 나를 만나서 변화시켜 주신 구주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부터 그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 나라, 하나밖에 없는 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아직 이 나라를 알지 못하는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사람들이 신이 한 분밖에 없는 참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철학적인 사변적인 궤변으로 신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알게 된 것이 언제냐? 이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도시 가서 설교하면서 설교 전에 아테네를 돌아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 그리스 수도인데 이 도시는 고대 도시 국가로서 신전이 많고 우상이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세계적인 철학도들이 모여서 매일매일 철학을 논쟁하고 변론하는 그런 도시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전 우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테네에는 우상이 3만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 길을 걷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우상 만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신, 저신, 고무신, 집신, 나이롱신, 온갖 신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높은 광장에서 아고라라 그러는데 거기서 철학자들이 매일같이 모여가지고 철학을 논의하는 곳에 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올림픽 발생지가 되는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설교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주제는 뭐냐?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한신, 한나라, 이것을 설교를 했습니다. 서양 문화의 기둥이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두 사상인데, 하나는 어떤 사상인가 하면 인간의 지혜, 이성, 이것을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뭐냐? 자기의 사변적인 논리와 이성으로 신이라고 말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과 자신의 이성도 신이기 때문에 신과 합일이 이루어질 때 자신은 신적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운명과 환경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바로 이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의 사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은 필로소피아로 추격할 수 있는데, 필로스와 소피아, 지혜와 사랑,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 철학인데, 그것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주고 운명을 바꾼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들의 생각에 아주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로고스라는 사상입니다. 이 로고스는 이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성이 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신을 만들 수도 있고 신을 없앨 수도 있고 내 운명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이성을 가지고 지식 자랑하고 변론하고 논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두가 되었습니다.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환경은 불행하지만 내 로고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컨트롤합니다. 아니야, 나는 불행하지 않아.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행복해. 이거를 계속해서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사변적인 논리를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가와 불교의 참선, 그리고 이단인 지방교에서는 주요 삼창 부르면 주님과 자기 영이 합일이 되어가지고 신인 상태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노,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출신지 그리고 거주지, 이거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 꼭대기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당신들은 이 신을 은으로 금으로 돌로 조각하고 새겨서 그 신이 자기의 이성과 연합이 되면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된다는 이 잘못된 사상을 버리고, 모를 때는 하나님이 지나갔지만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이후부터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을 믿어야 되고,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한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만났고, 여러분이 이분을 성령으로 만나시면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 똑똑한 헬라 문화에 젖어 있는 철학자들이 거의 조롱하고 웃어넘기고 몇 사람만이 복음을 듣는 그런 반응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 우리가 어디에 더 영향을 받느냐면 보이는 나라에 영향을 받습니다. 19세기에 프랑스에 이민간 이스라엘 디아스포라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아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 손자가 되면 하나님 존재를 불신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회에 발생하고 있다.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매일같이 율법을 외우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있지만 1세, 2세, 3세 가니까 세상의 문화 속에 점점 젖어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는 그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추수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꼭 가서 절기를 지켰는데, 아들이 되어가지고는 3번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속죄일만 가서 잘못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 한 번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손자대에 가니까 속죄일이 뭐고 3대 절기가 무엇이며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프랑스 문화 속에서 마음껏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디아스포라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느 민족보다도 철저하게 율법과 종교의 규례와 의식을 따르는 유대인 사회, 탈무드가 있고 랍비가 있고 회당이 있는데도 3대가 가니까 이 세상 문화에 젖어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배교하는 불신 유대인이 되어버렸다. 그런 말을 실제적으로 해서 충격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학기도, 새벽기도, 구역 모임, 이렇게 예배라는 예배는 100% 출석했습니다. 아들대에 가니까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수요일까지, 아니 또 금요일 주말인데 가족 친구들 만나러 좀 교회로 나가기도 해야지, 교회보다 교회를 더 좋아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3대가 되면 교회와 등을 돌리고 예배를 아주 소홀히 여기는
그래서 성탄절에 한 번 오고 부활절에 한 번 오고 감사절에 한 번 오고 천주교 신자같이 1년에 3번 정도 오면 나는 종교인으로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되는 현상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렇다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 일주일 내내 세상 문화 속에서 학업과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세상하고는 좀 다른 새로운 진리를 말하니까 그것도 그럴듯하고, 그래서 두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나와라, 우리가 이렇게 믿어서 안 된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바알이면 바알이지, 양다리 걸쳐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거 아니다, 누가 진짜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하자. 그래서 이 요압과 아합과 바알 아세라 850명하고 내기를 했잖아요. 제단을 쌓아놓고 이쪽에 바알 제단, 여호와 제단 쌓아놓고 하늘에 불이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 외에는 다 목을 따야 된다, 대결을 했습니다. 목숨 걸고 대결을 했습니다. 바알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850명이 제물을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문을 외우고 춤을 추고 칼로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 주십시오 해도 저녁 무렵까지 아무 응답이 없어 지쳐가지고 뻗어버렸어요. 엘리야가 해걸음 때에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가물 때에 지중해 물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 불을 다 물로 적셨습니다. 저게 인위적인 발화를 했을까봐 그 제물에 장작에다가 물까지 다 젖어 버려놓고 7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 백성들,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850명 거짓 선지자의 목을 베고, 하나님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일으켜가지고 3년 6개월 가문 땅에 큰 비를 내려서 이 백성들이 이제야 하나님이 참신이고 여호와 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아합이 하나님이 참신이고 이 나라가 참 하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주장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배교의 행위를 할 때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갈멜산의 승리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나라에 살지만 우리 마음 한 구석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운명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과 미신,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심판을 보여주셨고 부활을 통하여 용서의 복음을 증거해 주심으로 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세계관이 바뀌니까 그로 인하여서 유대인 사회와 헬라 사회와 로마 세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그런 일에 헌신을 함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한 사람을 통하여 가족과 우리 가문과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원해서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 중심, 현세 지향적, 자유 방종, 다신교, 그리고 주관적인 아닌 객관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헬레니즘이 아니라 히브라이즘이라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심, 또 내세 지향적이고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유일신이고 삼일체를 믿으며 주관적인, 이들이 하나님 신이라며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하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 내 교회,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이런 사울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그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해도 그의 세계관은 바뀔 수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 이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한 나라를 말씀한다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은 선악과와 생명 열매 두 나무를 가지고 법을 정하셨습니다. 이 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국토는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지구의 중앙에다가 하나님이 만들었고 국토를 삼았습니다. 이 나라의 아담, 하와 백성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창조물을 이름을 짓고 관리하고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리는 일을 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 나라의 반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단의 화신인 뱀이 들어와서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해서 내가 다른 나라 세울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가 왕이 되면 다른 나라를 세울 수가 있다, 유혹을 해서 국법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셔서 즉시 죽이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은 사형 집행 유예를 했습니다. 죽는 날이 사형 집행하는 날이고 그 사이에는 종신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해살의 수고를 해야 되는, 마치 정치범을 시베리아에 보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 살게 하듯이 에덴의 동편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희망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이 너를 유혹해서 배교하고 배반한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된 왕을 내가 보낼 텐데 그분을 네가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면 너가 지은 반역과 배교를 용서하고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영생을 얻고 나와 너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리라.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된 한 나라의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금신상을 보았던 꿈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계의 모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자유와 민주와 공산 국가의 혼합형 이 나라까지 공중에 돌이 날아와서 이 땅에 태산을 이루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 이미 다니엘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고 이 나라는, 세상 나라는 한시적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어느 나라에 속한가, 이것을 확실히 세계관을 믿음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붙잡아야 이 땅에 사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간증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에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미군이 대구에 세 개가 있어요. 미군 캠프가 있는데 이 워크라고 하는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헨리 캠프, 워크 캠프라는 캠프가 있는데 영어 통역하는 집사님이 점심을 한번 사준다고 해서 초대를 받아 갔는데 그 나라가 철조망 넘어서 가니까 전부 영어밖에 안 해요. 한국말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음식도 스테이크가 있고 햄버거 있고 커피 향이 나오고 그러면서 먹는 음식이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부대를 한번 돌아보니까 집들이 전부 미국식이었어요. 장교 관사도 그렇고 한국식 구들도 없고 모든 게 다 처음 보는 나라였어요. 이게 미국이구나.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캠프 속에 작지만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하고는 다른 나라구나. 그런 나라 괜찮은데 한번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의 언행과 삶과 풍습과 모든 것이 새로운 충격을 줄 만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이 모델 하우스 같은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하나 보면서 이게 정말 좋은 나라구나.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면서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행복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게 되었는가? 한 나라, 하나밖에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도 이 나라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에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뿐만 아니라 헬라의 문화의 도시,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설교한 사도 바울은 정말 똑똑한 철학인들도, 그리고 풍성한 부요를 누리는 고린도 사람도 아이러니하게 지식이 세계 최고의 지식인들이 최고로 무지해서 우상이 제일 많은 도시가 되었다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전하는 이 일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세계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수고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한 나라 백성으로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